그러니까 사실 이 예배와 관련해서 중요한 한 구절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이거든요. 거기 한번 보시면 29장 지난주에는 42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42절부터 한번 보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여기에 회막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었고요. 거기에 언약궤가 놓여 있었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성막은 신약의 교회에 대한 그림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즉 성막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오늘 출애굽기 29장 42절은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 예언이 신약의 교회에서 성취되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는 너희가 늘 드릴 번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아서 아시듯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관련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배와 관련된. 그래서 이 구절은 구약에 나오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볼 때 신약의 예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죠. 늘 드릴 번제라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영광으로 임하셔서 그 말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의 예배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이 구절에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하시는 한 핵심적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그 회막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형태로 들려서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도를 따라갔고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지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길 섬기면서 저 자신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되어졌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사역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 생각을 따라 교회를 인도한 적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를 제 자신에게만 인도가 보였다고 해서 그대로 하지 않고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연합 리더들을 통해서 초기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인도를 분별해서 순종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가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모든 면에서. 안 그런가요?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거든요.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생각에 보기에 가장 좋은 길도 전혀 최선이 아닐 수 있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중요한 최선일 수도 있고, 우리는 수시로 수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관계 가운데서 등등등등.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열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인도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기도 하고 등등. 그러나 그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렇게 나눈 대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열망할 때,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리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신약시대는 더욱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살아있는 그 교제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사실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린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교제와 구체적인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여러분 삶 속에 더 깊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한다,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회개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가까이 오신다, 혹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 표현은 다양할지 몰라도 같은 내용인데,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신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님이 우리와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길과 의중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이 택하시는 때에 그분이 택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보이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돌아가시 바로 전날 밤에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를 깨닫게 하실 거라, 그 말이죠. 책망하실 거라.
우리는 이사야의 삶에서도 이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삶에서도.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 이사야는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열어 보게 하신 거죠.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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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가 좌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주변에 스랍들이 날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 소리로 인하여 땅이 흔들리며 어떤 환상을 보게 하신 거죠. 그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제가 가끔 얘기 나누는데 그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교회가 분당했을 때 한 번은 제가 철학기도 때인가 인도하면서인가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그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이 선명히 깨달아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마치 플래시라이트 반짝한 것처럼 카메라 그 딱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순식간에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빛은 아닌데 그 영광의 빛 앞에 내 모습이 비춰지는데 세포 하나하나에 부정한 생각이 가득한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바로 찬양 드렸던 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절박하게. 제가 에베복 책에 거기 그 성경 구절도 써놨습니다마는 바울의 경우에는요, 그의 이제 서신서를 연대별로 쭉 해보면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을 쭉 볼 수 있거든요. 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유력하다고 하는 이들 중에 가로 열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가로 닫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시에 교회 기둥들인 베드로 사도를 포함해서 귀한 사도들에 대해서 말한 거거든요.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뭐 저 유력한 사도들이라 그래봐야 뭐 별거 있냐? 내한테 뭐 의무를 준 것도 있냐? 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사람들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데 이런 뜻입니다. 바울.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거기에 보면 12사도를 쭉 나열하기도 하거든요. 하나하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아니라 쭉 언급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근데 에베소 3장 8절, 이거 옥중서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랬는데 디모데전서는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 그가 순교당하기 바로 얼마 전에 쓰여진 서신서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1장 15절,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그의 신앙의 연조가 자랄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 말한 대로 촛불 가까이 가면 그림자가 커지듯이 말씀드린 대로 친밀함과 회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죄가 보이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필수고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예배는,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 준다 그랬잖아요. cultivate. 더 깊게 가꿔준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심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에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니까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3절, 길가 양의 무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러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거 보십시오. 그 다음 절,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함과 지금 회개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 9절에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드디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긴 겁니다. 또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죽일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여기 보시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옷자락 하나 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안 그랬다, 왜 나를 이렇게 아무런 죄도 없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사울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거죠.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옷자락을 뱉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정말 큰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댔다는 거죠. 이게 친밀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하나의 징표가 뭐냐면요, 우리 죄가 보이느냐는 겁니다. 이 반대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을 말했는데, 바리새인들의 경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걸 7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도 기름 부으셨다.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약속도 주셔서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러니까 부하들 말대로 그냥 죽여도 돼요. 그냥 자기가 안 죽이고요, 피 안 묻히고 부하들에게 그냥 고개만 끄덕여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옷깃을 하나 뱉는데 하나 회개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로다란 말을, 이 말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도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만큼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것을 7번이나 그렇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이만큼도 못 깨달아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이게 친밀함과 회개의 관계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해서 인도하는 걸 보세요. 이거를 뱉어요, 옷깃을. 근데 주님이 곧바로 책망하세요. 이걸 통해서 다윗이 한 게 뭐예요? 자기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댄 자기네 죄를 깨닫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부하들에게도 사울에게 조금도 털끝만큼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건 나중 일인데요.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다윗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은 어려웠을 겁니다. 사람들이 전혀 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반역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왕 되는 것은 안 됐을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준을 보고 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것들이 가려지면 우리에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 테스트가 뭐냐면, 지금 여기 다윗에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회개한 때가 언제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언제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게 5년 전이었다. 심각합니다. 나는 내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예수를 믿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믿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오래됐다면요, 하나님 얼굴을 집중적으로 찾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를 집중적으로 드리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지고 확증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지고 확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열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기쁨으로 내려놓기를 열망하는 자들에게,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이 중심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당연히 이 중심이 소중하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에게 함께한다. 그러니까 아까 다윗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처음에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였죠. 이게 다 같이 갑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선의해서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그걸 깨닫게 하심으로 어떻겠느냐, 사울에게 절대 손대지 말라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죄라는, 그리고 너를 왕으로 세울 때 이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이신 거죠. 강력하게. 그래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하들에게도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이렇게 가로막는, 지금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에게 뭐 하시겠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보이신다는 말이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까 이사야를 보실래요? 이사야 6장에 거기 보시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죄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죠. 그래서 정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화로다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그랬는데, 이 경우는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얘기하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를 보는 거죠. 자, 그랬더니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거기에 보면 아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6장 6절에 보면, 제가 6절을 빼먹었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거기 성전에서 타는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댑니다.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그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회개하는 그에게.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그때 어느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양다리에 걸치고 섬기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종교적인 의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이 나름대로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율법주의, 기복주의랑 인본주의만 하늘을 찌르는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변하여 백성들의 앞에 보낼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신 거죠. 이 한마디 속에는 우리가 그냥 읽는 거와 그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사야가 느낀 느낌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건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 시대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 그런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시옵소서. 소명을 발견하죠. 물론 그 전부터는 섬겼습니다. 선지자로.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은 이사야에게 벌거벗고 다니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벌거벗고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그림으로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사야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받지 않는데, 왜냐하면 본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성경대로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들에게 복 줄 거라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죠. 그렇게 외친 그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버렸다고, 우리 하나님이 심판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다 싫어했죠. 그런데 그러한 이사야가 벌거벗고 다니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드디어 미쳤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외치겠지. 그렇게 말했겠죠.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사야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죠. 사람의 평가가 그에게 소중하지 않은.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걸 흉내내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이 보여지죠. 그 시대를 바라본 하나님의 안목이 보여지고, 여기 이제 중보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 시대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신 하나님의 열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변할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열망을 보게 되지요. 이런 일들이 예배 시간에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눕니다만은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지겨울 만큼, 자, 이 이사야와 바리새인들 대조해 보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와 바리새인들을 대조해 보라. 바리새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의식이 누구보다 뛰어났잖아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누구보다 뛰어나게 또 성경대로 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났죠. 그런데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존과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죠. 전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대가 처한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 시대를 어떻게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지금 열망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자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어떤지, 지금 이사야가 경험한 건 정반대잖아요. 전혀 못 보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못 본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하늘에 닿아서 자기들보다 더 잘하고 있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자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떤 관계도 없었죠.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났지만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전혀 보지 못했죠. 이사야가 보았던 것 같은 그 영광을 전혀 보지 못했죠.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죠. 이사야가 가졌던 그 관계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그 영광을,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타락해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바리새인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이사야와 바리새인들. 이사야는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의 관계 가운데서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러면서 그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배를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삶을 들여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쓰여졌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들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고 성경적인 지식에는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지만 그들은 이사야가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칙을 지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데 그들은 당연히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자기의 죄를 돌이키는 일이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자칫 잘하면 바리새인처럼 되기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들을 환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여 나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